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요. 사실 걱정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금방도 영상으로 온 세상의 재난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염두도 되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근심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관계적으로도 그렇죠. 법적으로도 뭔가 얽혀 있을 수가 있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서 어떤 때는 가슴에 큰 돌덩어리를 얹어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짓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 많고 근심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참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후대에 우리가 보니까 저렇게 걱정이 많았을 법한 사람도 그 당시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됐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뚱맞게 한가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니 너무 조바심 내지는 않았어도 될 법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참 걱정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힘들어 고민하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영적 시야를 좀 넓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나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이 막 나면서 걱정이 앞을 가리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참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막대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 왕이었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대신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다음으로 연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자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그 더 출중한 다른 왕자들이 있었다고요. 다윗의 대를 이을 만한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리더십으로 보나 이 권력의 의지,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는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아들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좀 어린 나이에, 아마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1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 같은데, 여러분, 이 포스트 데이빗이라는 게 이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덜커덩 이제 솔로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부는 싫다, 명예는 싫다 이랬다기보다는, 너무 본인이 솔직히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 많은 백성들, 내 백성도 아니고 아버지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 그것도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재판을 하고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군요.
그건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는 약했다, 부족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큰 공사를,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성전 건축의 과업을 짊어지고 있을 때 잠이 왔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뭐 이 자재들이 그렇게 많았나요? 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가져와야 되는데요. 맨파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뭐 노하우가 있었나요? 뭐 지어본 경험이 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솔로몬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았던 거죠. 너무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첫 번째 보시면 열왕기상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은 970년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정된 기원전 970년에, 이건 정확한 숫자거든요. 970년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4년 됐다는 것은 그 966년이 됐다는 거죠. 966년, 기원전 966년인데 그 480년이라는 세월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흘렀다, 이 얘기는 그 966년에다가 480년을 더하면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출애굽했냐 그러면 기원전 1446년, 그리고 480년이 흘러서 지금 솔로몬이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480년이라는 그 숫자가 40년을 한 세대로 해서 12세대가 흘렀다. 그러니까 어떤 만수가 찼다. 480이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로서 때가 되었다. 40년을 한 세대로 해서 12세대가 지난 48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실제로 480년이라는 실제 연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 얘기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일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비로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목적을 달성했다. 연결된 하나의 역사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 일들을 결국에는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예 해방 운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그것으로 출애굽의 의미가 다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그 출애굽의 목적이 달성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의 왕국을 그 땅에 형성해서 우리 왕조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 출애굽의 목적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그 정착된 그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죠.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함으로 솔로몬이 그 일을 하는 각각의 인물들을 들어서셔서 그 시대에 맞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되 그 사람들은 죽고 없어질지언정 이 일을 하나의 역사로 이끌어 오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진행해 오신 일이구나. 비록 사람은 죽고 사람은 불순종하고 인간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 언약 관계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도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예 해방 운동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정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곳에서 성전을 지음으로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성전을 지어서 성막이 성취되는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야말로 화룡점정이구나.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찍어서 비로소 용이 마치 비상하는 것처럼 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달성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모든 것이 셋업이 되는 이런 상황에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쓰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이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자재도 없고 사람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내가 성전 건축을 내가 어떻게 하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떻게 하냐? 경험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불면의 밤을 보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보니까 480년이 흘러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일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좀 조바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나님 뜻이면 될 거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역사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건 사고 소식들이 많고 질병이 또는 문제가 또 우리 가정에 환란이 이런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막 생기면서 불안한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480년의 시간이 찼을 때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서 내가 좀 믿음을 이제는 표현할 때가 됐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군요. 우리는 비록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솔로몬 입장에서 7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두 기둥을 세우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7년여 공사를 통해서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외곽을 형성하고 모든 프레임을 다 짜고 성전이 거의 건축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성전 앞에 현관 입구 쪽 주랑 앞에 큰 기둥을 두 개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둥은 하나는 야킨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둥을 이렇게 세우기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둥 공사가 끝이 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기둥 그림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저렇게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물두멍, 큰 항아리, 물통이 보이고 그 뒤에 보면 노스로 만든 기둥이 저렇게 딱 건물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둥 이름을 하나는 야킨이라 그러고 하나는 보아즈라고 하는 기둥을 세웠는데, 그 야킨이라는 말의 이름의 그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즈는 뭐냐면 그분 안에 힘이 있다. 그분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강하다.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강하다. 그 말을 뒤집으면 그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의지하지 않을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게 보아즈라는 말의 뜻입니다. 보아즈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게 보아즈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의 기둥의 이름은 야킨인데, 야킨은 뭐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누가 세운다고요? 누가 세운다고요? 그가 세우신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이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한쪽에서 그분께 대한 의존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기둥을 떠받치는 이 건물과 이 왕조의 존립 기반은 뭐냐면 그분이 세워나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그분 안에 힘이 있다. 우리 힘이 아니라 그분 안에 힘이 있다. 이 말은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냐에 따라서 이 기둥이 더 잘 떠받쳐지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분은 세워나가실 거고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한다. 그분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왕조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 왕조가 세워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과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의존성에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야킨,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이 기둥은 굳건히 세워져서 이 왕조는 세워져 나간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둥의 높이가 지붕 전체 건물의 그 높이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건축학적으로 그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건물은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상징적인 구조물로 두 개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건축학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분이 세우신다. 그리고 그분 안에 힘이 있다. 그분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들로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게 될 때, 그분 안에 힘이 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걸 늘 보고 듣고 함께 나누고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현관 앞에 딱 기둥을 세워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장래는 굉장히 밝겠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신실하신 분이니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니까 이 나라는 전망이 밝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는 백성일까? 이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은 조금 걱정이 되죠.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상에서 그렇게 좋은 스타트를 했는데 이 기둥을 탁 세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가실 거고, 그래서 이 언약의 서로 관계 속에서 이 왕조는 세워져 나갈 것인데 열왕기 하 25장쯤 가면 이 문제가, 기둥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되어 가면서 마지막에는 두 기둥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이 왕조는 그분과 그분에 대한 의지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데, 그분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되었을 때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두 기둥을 깨부숴 버렸어요. 그리고 깨부순 그 놋을 수거해가지고 다 싣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왕조가 깨뜨려지고 말았을까요? 이제 이 나라는 끝이 났나요? 근데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헤롯 성전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 성전을 네가 무슨 사흘 만에 어떻게 이걸 일으켰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가 다시 세우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하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죄값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모든 언약의 문제들을, 우리의 약점들을 덮어주시고 이제 다시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히,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이 왕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솔로몬이 두 기둥을 완성해서 야킨과 보아즈를 탁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대역사를 마무리했는데,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인가? 본인부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존하고 외교적인 능력에 의해서 많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런 어떤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냈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후대에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구나. 우리가 좀 긴 호흡을 들이쉬면서 조금 낙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신실하신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 일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그분이 언약을 변개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예를 들면 사무엘하에서 이미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인데 솔로몬 전에 다윗에게 이미 이 약속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나라가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때 내 왕위는 누굽니까?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건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의 집이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계속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견고하게 되리라, 세울 것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어근을 가집니다. 견고하게 되리라, 동사입니다. 쿤, 견고하게 세우리라. 금방 견고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쿤, 견고하게 세우리라. 여러분, 그 달리다 쿰이라는 거 아시죠? 달리타 하면 소녀야 이런 말이고, 쿰 하면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이게 아람어인데 히브리어 어원도 거의 똑같습니다. 쿰, 이게 세우다, 일어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견고하게 세우리라 할 때 쿤 하는 그 사무엘하 7장 이하에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독자들은
청중들은 쿵쿵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야킨, 그 쿤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 야킨 할 때마다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이 세우신다. 여러분, 그분이 세우신다 그 약속대로 그 나라가 망하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서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신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민족신이나 어떤 지역신이 아닙니다. 480년 만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신실성과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 약속은 영원히 지속되었던 그 언약의 성취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자. 이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내 조바심 때문에 제한하지는 않았나? 과연 이분이 그런 일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실까? 과연 이분은 그렇게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지실까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분은 정말 우리를 책임지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소유가 된다. 주께 속한 자가 된다. 그러면 된 거죠. 그리고 근심할 게 너무 많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뭐냐면, 열왕기상 7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랬는데요. 두로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인가요? 그쪽 지역에서 이방 땅에서 지금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영어를 보시면 후람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 히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놋 공사를 시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놋새 대장장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놋기둥 둘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놋기둥이 정말 중요한데,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외관의 앞에 딱 세우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그 놋공사를 해야 될 대장장이가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7장과 약간 충돌되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두로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역대하를 보시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여기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 아니라 단 지파의 한 여인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과부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원래 이 여인이 단 지파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어디로 시집 갔죠? 납달리 지파로 시집을 가서 납달리 지파에서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납달리와 인접 지역인 두로의 이방 땅에 가서 새로운 남자분과 결혼을 하셔서 그 두로 사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아들이 히람이라. 원래는 단 지파 사람인데 이제 납달리로 가서 납달리에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납달리 사람이 됐는데 거기서 이 남편은 죽고 이제
다시 이방 땅에 가서 결혼을 하고 두로에서 낳은 아들이 히람이라. 근데 히람이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고 어미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나는 왜 이런 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약간의 아이덴티티의 어려움도 겪었을 법도 하죠. 이방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괴로운 삶을 살기도 했겠죠. 이방 나라의 남편과 사는 어떤 문화적인 충돌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키워낸 이 아들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나름대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도 많이 했겠죠. 여러분, 그랬는데 이 어떤 파란만장한, 어떤 면에서는 기구한 이런 역사를 가진 한 여인이 이 와중에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노새 대장장이로 본국으로 소환되어서 솔로몬도 알 정도로 부름받아서 이 하나님의 일에 녹기둥을 세우는 이 일에 야킨, 보아스 이 글자를 새기면서 장식하고 문양하는 그 일에 이 아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원래 좀 기술을 가진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함부로 잘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몸값을 키우려고 그러고, 나같이 유명한 사람이 하루에 일당이 얼만데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뭐 영화를 보겠다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잘 움직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기꺼이 자원해서 그 먼 거리를 가서 그 공사에 쓰임받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35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도, 그죠?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서, 또 누굽니까?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충만케 해서 세공하고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했던 이런 이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때도 아무나 택해서 뭐 이것저것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을 불러내셨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기둥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불러들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480년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이에 이미 죽었어요. 그죠? 출애굽한 지 480년 사이에 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왕위에 오른 지 4년,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혹시 죽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쉬움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가진 인생의 그 짧음 때문에 한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진 그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기고 그런 한이 있다 하더라도 보에스, 그분께 능력이 있다. 그분께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우리가 불성실할 때가 많이 있고 범죄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그 녹기둥이 다 깨트려지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홍수를 만나고 아픔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면면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지상적인 민족적인 한 지역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것이면 됐다.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분에 대한 의존성이 우리는 얼마나 있는가. 환경에 따라서 그 의존성이 갑자기 10%로 줄어버리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높아졌다가 업앤다운이 심한 내 이 마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향해서 늘 그 의존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놓여서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잠도 못 자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잠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후손을 보라니까요. 어느 집에 시집 갔다가 그 시집살이가 순탄치 못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이 사망과 사별에 또는 헤어짐에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그랬다고 한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충분히 그 내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교육을 시켜주지도 못하고 가장 좋은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도 연출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이덴티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아버지랑 살면서 이런저런 혼란을 겪게도 만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그 아이한테 못할 짓을 한 것도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들어서시는 그렇군요. 조금 우리가 길게 봐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안달하고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아이가 너무 약해 보여서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막 하는데 내가 하루를 더 살아서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분에 대한 신뢰, 내가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오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내가 하루를 더 살아서 내가 그 아이를 케어해 주겠다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의 자세냐. 내가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오늘 편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역사가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뭐 과거의 솔로몬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슨 연결이 된다고 이게 교훈이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많이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심 가득한 얼굴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믿음과 찬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